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맞닥뜨린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까지 patmos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오신 인자 같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3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천상의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중심으로 24장로와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피조 세계 안에는 그 두루마리를 펴고 또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통곡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4장로 중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기에 두루마리를 펴시고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승리하신 바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오늘 다루게 될 본문 앞에 있는 내용까지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는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로서 네 생물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로서 24장로를 본 것이죠.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것은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5번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2번 기록되어 있고 5장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2번의 찬송은 보호자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기록된 3번의 찬송 중에 2번은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드려지는 찬송이고,
마지막 나머지 하나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올려지는,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물과 24장로, 피조 세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피조 세계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내용 속에는 설교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도 있잖아요. 설교와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질 때는 설교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찬양은 드려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듣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듣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리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귀를 닫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찬송할 때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요 그분들이 앞으로 천국 가서 어떻게 찬송할지 되게 궁금해요. 땅에서도 입을 다무시고 찬송 안 하시는데 천국 가셔가지고 어떻게 찬송하실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 악한 말들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어린 양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엎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는 사탄과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구속의 계획을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계획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요한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그들이 두 가지를 가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두 가지를 가졌는데 첫 번째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금은고를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금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구약에서는 수금으로 등장하는 악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프 정도 되겠죠. 이 금은고라고 하는 악기는 구약에서 수금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악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에서 막 기타 치면 막 장로님들이 막 야단치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기타 치냐고. 기타는 술집에 가서 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악기를,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이 금은고를 가지고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들이 가진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향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향은 무엇이냐?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는데,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되게 해달라. 무슨입니까? 향기가 되게 해달라, 향이 되게 해달라라고 시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죠. 향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인 이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의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6장과 8장에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6장과 8장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의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 하나님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간청의 기도죠.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8장에 등장하는 성도의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대접에 있는 성도의 기도들은 6장에 등장하는 순교한 그 성도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포함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서 24장로와 그리고 내생물이 엎드렸는데 그들이 금은고를 가진 것은 이해가 돼요. 그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금은고를 가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디에 쓰려고 가졌을까요? 24장로와 내생물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천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때 그 성취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절박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장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속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실 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주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반드시 주님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보탬이 있어야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구원 계획, 성도의 기도가 없어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중에 매일매일 그 종살이의 그 아픔과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쳤더니 하나님 그거 듣고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네, 기억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시행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셨다, 그 이야기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400년 후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400년 후에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뭐 한다고요? 종살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이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그 괴롭힌 이방 민족을 내가 징벌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의 자손들이 재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언약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요. 지키시는데 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 왜 기도의 응답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네, 하나님 기억할까요? 하나님 기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간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시느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이 은혜인 줄 비로소 알기 때문이죠. 은혜인 줄 압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질문을 던질게요. 고민하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중에 무엇이 더 많아요? 질문의 내용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시네요. 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많아요? 네?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전부 아닌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공짜로 주면 은혜를 몰라요. 공짜로 주면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비로소 아는 거예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결정하신 그 구속의 계획 우리 주님이 성취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결정하신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언약을 맺으신 대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듯이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래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36장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셔야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실 것이지만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류를 향하신 계획,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이미 하늘에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남아있는 계획까지도, 그 나머지 계획까지도 예수님은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성취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용감한지,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우리 부모님과 형제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잖아요.
헛된 망상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식사하실 때 잠깐 눈 감다가 뜨는 거 말고, 에? 그것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에?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성도만이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